역전의 용사들, 그렇다고 지금 현재 물러가신 분들은 분명히 아니고요. 목회하는 동안 저 자신이 의지했던 분들이어서 특별히 가슴 감동이 진한 찬송, 그리고 또 찬송을 통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또 마음도 평안하시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기쁨을 얻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지러운 수산궁, 주궁입니다. 주궁. 페르시아가 바사가 워낙 넓어서 궁전만 해도 4군데에 위치했습니다. 엑바타나, 그건 보물창고, 문서가 있는 곳이고요. 바빌론 성은 그 전에 있던 바빌론 나라의 궁전이니까 규모로서는 가장 큰 그런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일컫는 공중정원, 거기 있습니다. 바빌론 정원. 그러나 그대로부터 있는, 그 전부터 있는 페르시아의 주궁은 수산궁입니다. 주로 통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이 궁이 어수선하는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궁전이, 왕궁이 일대 혼란에 이르게 되면은 그런 기사들이 성경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우선은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출애굽기에 람셋궁이 특별히 10개의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도 해당이 되어서 사람들의 장자, 첫 태에 난 장자들이 다 죽는데, 신하들, 백성들과 신하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파라오, 애국 왕이죠. 바로의 장자까지 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걸 기록을 한 것을 보면은 바로 왕과 그 신하들과 애굽 온 나라가 일대의 그런 경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다니엘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나오는 5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 왕, 이건 지금 여기 본문보다도 앞쪽이죠. 바빌론 나라가 있을 때 전성기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후대에 벨사살 올 때 이 나라가 다 거두어집니다. 바로 그 왕이 이제 있을 때 대제국의 위용을 한껏 드러내기 위해서 큰 주연을 베푸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의 방탕함의 극치를 맛보기 위해서 바로 그 선대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궁전을 또 무너뜨리고 또 그 성전도 함께 무너뜨렸습니다. 주전 587년이라고 그랬죠. 세는 사람에 따라서 586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털렸어요.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물건인 하나님의 성궤는 그 뒤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이 있는 만큼 명확하지 않아요. 그 성전에 많은 그릇들이 금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털어갔어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생각한 것이 그 금그릇,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유대의 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기입니다. 말하자면 그게 다 금으로 됐으니까 거기다가 술을 받아가지고 마시면은 좀 특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봐라, 저 창고에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털 때 가져온 그 성전 안에 있던 금그릇들이 있지. 그거 한번 가져오너라. 갖고 와요. 그것도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게 뭔지 압니다. 거기에 술을 채워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시. 또 신하들에게도 권합니다. 같이 있는 신하들도 한 잔씩 쫙 돌리면서 주인을 베푸는 가운데 좀 특별한 느낌이 좀 듭니다. 바로 그 순간 눈앞에 막혀있는 벽 위에 큰 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손이 글자를 뭐라고 씁니다.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큰 손이 나타나고 그리고 더구나 모르는 글자로 쓰는데 보아하니 유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털어가지고 온 그 제기,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예배드리던 그 그릇을 가지고 술잔으로 삼아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흥겹게 그 술을 마시는 가운데서 큰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니까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합니다. 넓적다리가 녹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엄청나게 놀란 거죠. 글씨를 쓰는데 보니까 맨네 데겔 우바르신, 맨네 하는 것은 영어의 그 카운트, 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워보았다. 맨네 카운트 앤드 카운트, 세워보고 또 세워보았다. 데겔, 저울에 달아보았다. 데겔. 그래서 세워보고 저울에 달아보고 다 하는데 미흡하다, 미치지 못하였다, 끝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의 장면을 보고 이미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때는 벨사살 왕과 그리고 또한 그 엄청난 대제국인 바벨론의 종말을 고해지는 그런 순간인데 그때에 뭐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현재 범한 그 일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국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의 그 바벨론 궁이 일대의 그런 혼란, 일대의 그런 혼란에 휩싸였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장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으로 인도되어서 이제 별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로된 듯이 길을 인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측량을 하면 되긴 됩니다만 유대까지 왔으니까 또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당연히 유대의 왕이면 예루살렘에 있겠지 하고 왕궁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헤롯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하는 것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헤롯에게는 근자이란 아들이 없습니다. 일대 경악을 합니다. 그때에 마태복음이 기록하기를 헤롯과 그리고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단어를 지금 쓰는데 이 수산궁이 혼란,
일대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수상궁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각 사람인데, 아각 사람이 어디냐 하면 아말렉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 유대인들하고 하는 조상 아주 시작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부터 사이가 안 좋았죠. 시작부터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아말렉과 그리고 그 발 뒤꿈치를 물어뜯는 그런 민족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그 왕 사울 왕 때 바로 그에게 처음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폐하여지고,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고 그의 왕위를 빼앗은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아말렉 전쟁입니다. 진 것은 아니고 이겼는데 그 왕도 살려주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아주 토실토실한 그 양들, 이 사울 왕이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품질 좋은 그런 가축에는 아주 마음이 동합니다. 살려나고 뒷것으로 빼돌렸어. 그것이 이제 사무엘에게 발각, 아니 하나님이 아신 거죠. 아시고 그에게 왕위가 폐하여집니다. 내 왕위를 빼앗겠다 하는 선고가 비로소 내려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각 사람, 그 아말렉 사람이 역시 바벨론 때 끌려왔든지 아니면 뒤에 그 바사 때 끌려왔든지 하여튼 끌려와가지고, 이 페르시아는 세계적인 대제국이라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이런 재능 있는 사람들을 등용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등용을 하냐 하면은 앞에 있는 바벨론 때는 거기도 비슷한 정책을 쓰게 되는데, 이 다니엘이 그야말로 가장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가죠. 근데 이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담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올라갔는지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유를 밝히면은 앞에 있는 모르드게의 이유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앞에서 앞장에서 2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보초병들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미리 말하자면 통보를 해가지고 왕이 살아납니다. 그 음모에서 살아난 거죠. 그것은 있습니다만 하만이 어떻게 해서 그 지위를 얻었는지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아요. 은연중에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받아야 될 축복을 하만이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다른 사람이 받는 그런 느낌, 그런 판단, 이런 것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끝나는 것 왕의 칙령으로 기록을 하십시오. 문서로. 근데 왕의 이름으로 칙령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은 왕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년이 지난 다음에 후회를 합니다. 아하수엘의 왕이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왕후는 없습니다. 또한 복위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왕보다도 더 앞서는 왕의 칙령이 있기 때문에. 이 대제국을 거느리려고 하면은 문서로 된 왕의 칙령보다도 더 강한 건 없어요. 왕조차도 그것을 번복할 수가 없어. 올무에 걸려 있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의 그 칙령, 이 사람은 보면은 절하라, 그리고 엎드려서 절하라, 무릎 꿇고 절하라 하는 것이 왕의 칙령입니다. 그럼 이 하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틀림없이 이 사람은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조상적부터 자신들 부족의 대적자인
유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자존심 강한 바로 이 모르드게가 있어요. 이 사람은 꼿꼿한 사람입니다. 왕 말고는, 아수르의 왕 말고는 누구든지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하는 것이 일개 권장사항이 아니고 칙령이에요. 왕의 칙령.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왕의 칙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꼿꼿하게 보란 듯이 차라리 피하고 땅이 얼마나 넓어요. 멀리 숨어 있으면 혹시 모르는데 앞으로 나타나가지고, 모르드게는 어떤 성격이냐면 일부러 나타납니다. 앞에서. 그러면 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그들은 밉죠. 뭐 저런 것이 다 있어. 그리고 처음에는 왕명에 의해 그 사람 한 사람만 처단했으면은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앞에 있는 복선이 있는데, 와스디 왕후도 한 개인의 신념 때문에 그야말로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술렁술렁하는, 그죠? 민족이 멸망을 하는. 저거 누구야? 어느 사람이야? 바로 다름 아닌 유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치밀어 올랐어요. 저거 하나 잡는 거로는 내가 송이 안 찬다. 유대인들 결속력이 강하지. 전국,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라 하는 것을 또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칙령으로 내리기를 저를 보는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왕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왕명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사람을 달아가 죽이고, 그리고 일시에 애굽의 전역에 있는 유대인이란 유대인은 다 색출해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최근의 역사 가운데서는 히틀러 지하에서 봤죠. 유대인들이 거듭에서 당하고 있는 그 운명의 기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대학살이죠. 민족적인 대학살.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혹은 뭐 그 이상, 지금 원자탄을 쏜다, 혹은 화학 무기를 쏜다, 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대재앙입니다. 전 세계 지구적 대재앙, 인류의 대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쉽기만 하겠냐 하는데, 저거 하는 집 보면은, 지금 한 것을 보면은, 여자고 임산부고 어린아이고 다 죽이는 거 보면은 그것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우려도 드는 그런, 그야말로 전쟁광 미친 사람이에요, 권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칙령이 내려갔는데, 이제 이게 그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 때에 포로로 끌려간 이래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아프리카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어디에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다 페르시아니까, 바사니까. 하여튼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것도 어느 날 하루, 그러니까 그 전에 유대인들이 어디 있는 것을 다 리스팅은 하지. 어디에 살고 뭐 다 꼼짝 못하게. 유대인 게시타포도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표시가는 별을 달아라. 응? 그리고 유대인 그 수용 지역에 그렇게 또 나가지 말아라. 그래갖고 그 안에 이제 가둬가지고 이따가 나중에 이제 다 처형을 하든지 끌고 강제 수용소로 끌고 가든지 이렇게 한 거예요. 똑같이 한 것이죠. 히틀러가
그 개발한 것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히틀러, 뭐 괴링,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한 거예요. 어수선하죠. 그런데 이제 에스더 왕후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여기에 모습에 이제 있습니다. 자, 일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두 개가 시소처럼요. 시소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는 이름이에요. 놀이기구의 이름이죠. 시소를 모르는 분은 없죠. 그런데 이제 see 하는 것은 이제 본다 하는 현재형입니다. 영어예요. saw 하면은 보았다 하는 과거형입니다. 그 동사에. 그래서 see, saw 하면은 본다, 보았다. 본다, 보았다. 여기 있었는데 없어지고, 여기 있는데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시소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는 거예요. 자, 누가 보이고 누가 보이지 않나요? 하는데 하만이 보입니다. 지금 오를 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뭔가 복선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사실은 문학적인 복선이라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은 끝에 도를 수 없는 데까지 올라가면요, 그때부터는 떨어지는 일만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위에 꼭대기 올라가면은. 그래서 위로 치솟아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도 아슬아슬합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듯이 보이는데 자기를 죽일 수 있는 한 사람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그죠? 이건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넘버 2, 2인자는 굉장히 불안한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히려 그 자리, 더없이 올라간 그 자리 때문에 불안해질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비해 갖고 모르드게는 끝없이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는. 그걸 나중에 이제 이문열치가 소설을 하면서 그걸 조금 바꿨죠. 조금 바꾼 게 아니라 도치를 시켜서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뭐 그런 뭘 쓰는데. 어쨌든 추락하는데 끝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떴던 것들이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이제 조금 접어지면서 지금 뭐 메타, 넷플릭스,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거 막 추락을. 그걸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다. 그런 표현을 쓰는. 정권에 대해서 씁니다. 각 정권에서 이제 권좌에 있던 사람이 떨어질 때 항상 그런 표현을 쓰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그만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추락하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또 한편 반대로는 올라가는 모르드게는 바닥을 친 거죠. 근데 그 바닥을 정확히 알 수만 있으면 돼요. 바닥을 쳤다는 얘기는 이제 더 떨어질 일 없다는 그런 얘기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긴 합니다만 또한 회복을 그때부터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이 펼쳐지는. 자, 모르드게와 하만. 우선 하만은 이제 여러분들의 적대자가 될 것이고, 혹은 세상이 됩니다. 교회의 세상.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 이거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전락할까요?
날개가 없이 그냥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이 말리기 시작하면서 왜 이상하게 인생은 잘 안 되는 사람은 불행에 불행을 더할까요? 이상하지. 그죠? 어떤 사람을 보면 성공에 성공을 더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되는 사람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이에요. 날개 없이 끝없이 추락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바닥점을 얘기해요. 캄캄한 절벽, 바닥, 캄캄한 상황,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런 곳인데 바로 그 시로부터, 그 시점으로부터, 그 지점으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가 헝클어지면 헝클어질수록 정신을 차리는. 왜? 그냥 끝없이 치러가는데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하나님이 그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오늘 이 상황을 장악하시고 이 상황을 주도하시고 오히려 이 상황을 계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경을 주셨을 때는 구원의 계획도 함께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욥이 보여준 다 떠나가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다 있는 것은 모두 잃어버리고 그리고 친구들도 그를 탓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의 아내조차도 뭐라고? 하나님을 탓하고 죽어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탓해라. 그 다음에 죽어라. 스스로 죽으라는 거예요. 너한테는 그것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너한테는 그것이 지금 현재 최종적인 대답이야. 하고 아내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이거 대책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사탄도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는. 봤지? 내 사람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자랑,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그런 가운데서 참 배신하는 인생. 콩은 내가 세웠는데 영광은 누가 채가는? 나는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세상이 몰라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만한 영광도 한 것, 이게 까닭 없이 또 이렇게 영광을 갖는 그런 세상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못 견디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연출하시는 연출자는 우리 하나님. 그 각본 쓰신 이도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그 각본에 있어서의 역전을 일으키신 것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이미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와서 주 앞에 힘없고 나약고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너있게 하는 그런 세상의 일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옷자락을 굳게 잡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나를 살펴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고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기에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이 밤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아멘, 아멘으로 주 앞에 감사하며 새로운 회복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우리의 모든 기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